남북 전쟁이 미국에 있었죠. 북군에서 전쟁 나갈 군인을 선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선발할 때에 제비를 뽑았던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 가족도 많고 부모도 계시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그 가족을 전혀 부양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제비에 뽑힌 거예요. 그러니 이제 군대에 나갈 수밖에 없고, 군대에 나가면 남북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제 목숨 건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그 친구 가운데 하나가 부모도 안 계시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대신해서 군대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발을 책임진 그 장교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감격했어요. 그래, 좋다. 그러면 친구가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도록 해라 하고서는 이제 제비 뽑힌 친구를 대신해서 그 친구가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게 된 거예요. 한편 이제 다시 가족 품으로 돌아온 그 친구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군대에 대신 나간 친구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을 가졌어요. 언제든지 전쟁의 상황이 그에게는 관심거리가 되었고, 또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이 초미의 관심이 되었어요. 신문을 읽어도 전쟁 뉴스를 먼저 보게 되었고, 뉴스를 들어도 전쟁 소식을 먼저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혹시 전쟁에서 그야말로 전사자가 있다, 그러면 혹시나 친구가 그 명단에 있는가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명단을 보게 된 거예요. 어느 날 한번 큰 격전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 친구도 그 격전지에 나가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서는 이 격전이 마쳐지고 거기에 사망자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공교롭게도 그 친구가 이름이 있는 거예요.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나가면 내가 죽었을 텐데 이 친구가 나를 위해서 대신 나감으로써 친구는 죽고 나는 살아있구나 하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친구의 시체를 친히 가져다가 자기 가족 공동 묘지에 안장을 했어요. 그리고 묘비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는 나를 위해 죽다 라고 썼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다 대신 짊어졌고 내가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밥 먹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어울리고 있으니까 당시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저 예수는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을 부를 때에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를 부를 때에도 친구요 하고서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촌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혈육관계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혈육관계보다 더 가깝습니다. 심지어는 부모에게 비밀이 있어도 혹은 자기의 부인에게 비밀이 있어도 친구한테는 비밀이 없습니다. 다 이야기합니다. 그게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친구가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이 정말로 좋은 친구 있습니까? 혹시 그 친구 이상의 더 좋은 친구를 만나길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친구가 되길 원하세요. 예수님 만나시기 바라고, 예수님 사귀시기 바라고, 좋은 친구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먼저 친구는 비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은 주인의 의도, 주인의 말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친구는 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를 다 하기 때문에. 그게 친구예요. 그래서 비밀이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께 들은 것이 도대체 뭘까? 아버지께 들은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고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구가 되셔가지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 친구에게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비밀이 없는 거죠. 실제로 구약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요나단이라는 친구예요. 근데 이 요나단은 왕자예요. 이 다윗이 한 번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충천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울이 임금이었는데 이 사울 임금이 약속을 했어요. 누구든지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에게는 내가 돈을 주겠다. 자유를 주겠다. 그리고 내 사위 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요. 근데 왕궁에 들어갔는데 그 임금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백성들이 나를 좋아해야 되는데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울 임금이 야, 이러다가 내 왕권이 흔들린다. 그리고 이 왕권이 내 아들 요나단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이러다가 이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겠구나. 그런 염려가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어느 아침에 왕과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누는데 갑자기 이 사울 임금이 창을 들더니만은 다윗을 향하여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예 창으로 던져 죽이겠다는 거죠. 다윗은 깜짝 놀라죠. 근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아침에 나가서 왕궁에서
왕과 함께 밥 먹는 것이 이젠 두려웠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해요. 요나단한테. 요나단아, 도대체 임금님 도대체 왜 이러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이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달래는 거예요.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아버지의 의도를 그러면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임금님, 왜 아버지, 왜 저렇게 좋은 친구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서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윗 저렇게 놔뒀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다윗이 네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적이라는 거예요. 저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면은 너 임금 못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알았어요. 아, 아버지가 진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해줘요. 아버지가 정말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서는 전해줘요. 그리고 다윗을 도망가게 만들어줘요. 그게 친구예요. 내 임금자리를 친구에게 내줘도 전혀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서 그 친구를 죽이려고 하니까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오히려 친구를 도와주고 살려줘요. 그게 친구예요. 그리고 이 요나단은 이와 같이 정말로 아버지의 의도가 비밀인데도 불구하고 그 비밀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은 친구예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좋은 뜻을 가지고 계세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새 생명을 줘야겠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줘야겠는데 예수님에게 네가 가라. 그리고 네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 네가 짊어져. 그리고 그 죄값을 네가 담당해.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사실을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비밀이 없었어요. 또 하나는 친구는요, 그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정말로 버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먼저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자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라고 말씀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죽을 사람을 살리셨고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고 친구로 삼은 분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난 예수님을 잘 모르겠어.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고? 라고 하는 것을 아직까지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다면은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함께 한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난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죄값을 죽음으로 다 갚았다니 내가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다짐하고 입을 열어 고백하고 시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예수를 믿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를 택해서 예수 믿게 했느냐? 열매 맺으라고. 그러면 열매가 도대체 뭐예요? 그 열매는 생명이에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서도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새 삶을 살지만, 예수님 앞에서 믿음 갖고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는 세상에 어떤 곳으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도 얻을 수 없고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어요.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어요. 선행으로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그래서 그 다음 16절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원하는 것은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로 받아야 될 게 뭐예요? 그게 생명이죠. 그리고 새로운 삶이죠. 그리고 영생인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간 여러분과 친구가 되기 원하세요. 어떤 비밀도 없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대신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삶,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예요. 복된 삶을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